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나원수 작가의 71회 만왕의 왕의 초대장이라는 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와, 제목부터가 참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초대장 하면 을의 즐거운 파티나 행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초대라는 말에 담긴 어떤 설렘이나 기대를 생각하게 되죠. 네네. 그런데 이 초대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배발하는 초대장인 거죠. 오히려 읽는 사람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요. 이 시는 초대장이라는 아주 친숙하고 긍정적인 형식을 빌려왔는데 그 안에는 아주 무겁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초대장이 대체 누구를 어디로 또 왜 부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 같아요. 이게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에 가깝다는 느낌? 그렇다면 이 특별한 초대장은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지 첫 구절부터 그 분위기를 느껴보죠. 71회 만왕의 왕의 초대장. 작시 나원수. 71회 이 길은 꽃길이 아니다. 비난이 빗발치는 골고다의 길. 내가 끊어짐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길. 옥합을 깨트림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길. 피와 땀이 배인 전투복으로 결혼 예복으로 단장하는 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길 끝에는 눈물이 보석이 되고 한숨이 찬양이 되고 무릎이 면류관 되어 천하가 연합하는 영원한 잔치판. 보시기에 좋았더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1회 만왕의 왕의 초대장. 71회 잔치의 초대장이 아니다. 전투원을 부르는 초대장이다. 조교가 명령한다. 전대원은 전투복을 착용하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라. 추상 같은 왕의 명령도 울린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지를 탈환하라. 겟세마네의 무릎과 빌라도들의 채찍과 골고다의 피땀으로 에덴에서 탈취당한 생명의 고지를 향하여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 그 초대장에 응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71회 그 초대장에 응하는 자는 바울처럼 축적해온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한다. 71회 그 초대장에 응하는 자는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다.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다. 71회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승리자다. 71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는 이미 고지를 탈환한 자다. 71회 이 지도는 여행자의 지도가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그리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피땀으로 새기신 지도다. 아브라함의 심장에, 여호수아의 심장에, 다윗의 심장에, 바울의 심장에 간직되었던 지도,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지도, 군가가 울려 퍼지는 지도,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지도, 사망 권세가 떨며 물러서는 지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 만왕의 왕의 초대장. 71회
이 지도는 여행자의 지도가 아니다. 태초의 말씀이 글이 쓰고 말씀이 육신되어 피땀으로 새기신 지도다. 아브라함의 심장에, 여호수아의 심장에, 다윗의 심장에, 바울의 심장에 간직되었던 지도, 눈물과 땀과 피로 울룩진 지도, 군가가 울려 퍼지는 지도,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지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시작부터 정말 망설임이 없어요. 71의 잔치의 초대장이 아니다. 전투원에 부르는 초대장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길, 신앙의 여정은 평화나 안식, 위로 이런 단어들이랑 연결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뜸 전투원을 부른다고 하니까 이건 작정하고 독자의 기대를 깨부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그 단어 선택 자체가 이 길이 얼마나 능동적인 헌신을 요구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편안하게 앉아서 무언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스스로 싸워야 하는 자리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꽃길이 아니다, 비난이 빗발치는 골고다의 길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당연히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겠죠?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든 싸움, 그러니까 외부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심이나 나약함에 맞서는 그런 영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전투원이라면 당연히 전투복이 있어야겠네요. 물론이죠. 이 시가 흥미로운 건 그냥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전투복 목록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랄까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출정 전에 갑옷을 하나하나 챙겨 입는 장면이 떠올라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장비들을 나열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건 이 싸움이 막연한 의지나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 장비가 상징하는 덕목, 진리, 의, 구원, 평안, 믿음, 말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행동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을 뜻하고 의의 흉배는 심장,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양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들이네요. 네,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장비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조교나 왕으로 묘사되면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지침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초대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설령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도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한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시의 중심에 있는 구절이죠. 네, 바로 그 구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참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시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인물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보여주거든요. 아, 인물들로. 네. 첫 번째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뿌리, 나의 안정적인 환경, 혈연과 지연 같은 익숙한 관계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요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전지대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안전지대 자체를 불태워버리라는 말처럼 들려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축적해온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한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가문,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 명예, 자부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이건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요. 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의 죽음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내가 쌓아올린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포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덧붙이죠. 네.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다.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된다. 과거에 대한 미련,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치의 타협도 요랍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져요. 네, 그 소금 기둥의 이미지가 주는 공포가 상당하죠. 이건 완전한 헌신, 전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는 승리의 개념을 아주 독특하게 재정의해요. 승리의 개념을요? 네, 보통 승리라고 하면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시는 그 길을 견뎌내는 과정, 그 자체를 승리라고 선언해요. 아, 과정 자체를.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는 이미 고지를 탈환한 자다라고 말하죠. 결과가 아니라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아주 역설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모든 걸 버려야 하고 뒤돌아볼 수도 없는 길이라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다행히도 이 여정에 지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도가 있죠. 그런데 안심하긴 일러요. 이 지도 역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지도는 여행자의 지도가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그리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피땀으로 새기신 지도다. 처음엔 지도를 준다는 말에 안도했는데 피땀으로 새긴 지도라는 표현을 보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이건 따라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재차 강조하는 장치일까요?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 지도는 이 길이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증거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삶, 한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삶이 겪어낸 모든 고통, 즉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지도라는 표현은 이 길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실제적인 길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 발로 직접 걸어가며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지도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바울의 심장에 간직되었던 지도라고 언급되잖아요. 네네. 역사 속에서 이 험난한 길을 먼저 걸어간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나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하게 되면서 길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아요. 네,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여기서 심장에 간직되었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에? 네, 머리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진 신념이라는 뜻이니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나침반처럼 작용하는 내적인 원리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는 요구는 여러 종교나 철학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테마입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큰 결정을 앞두고 제가 가진 것들을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는데 막상 이걸 다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이 시가 요구하는 헌신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지도이며 사망 권세가 떨며 물러서는 지도라고 선언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일을 따르는 자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니까요. 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전투, 희생, 고난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아요. 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시 전체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과 독특한 추임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요? 처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뒤에 괄호 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불쑥 끼어들거든요. 이건 이 고된 여정의 목적지 혹은 보상에 대한 암시일까요? 정확합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은 이 모든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앵커, 닷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앵커요? 네. 전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전투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되뇌어주는 거죠. 그 목표는 바로 죄와 허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영원한 의의 실현, 그리고 신적인 존재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붙는 게 정말 절묘해요. 창세기에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족했던 그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아, 맞네요. 즉, 이 고통스러운 전투의 과정이 실은 파괴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본래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과정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해석이 정말 와닿네요. 네, 그렇다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반전도 이해가 됩니다. 이 길 끝에는 눈물이 보석이 되고 한숨이 찬양이 되고 무릎이 면류관 되어 천하가 연합하는 영원한 잔치판. 분명히 처음에는 잔치의 초대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는데 길의 끝에는 결국 영원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 극적인 대비가 시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역설이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전투원을 모집하는 냉엄한 초대장이었지만 그 전투를 완수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과 영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는 피와 땀이 배인 전투복을 결혼 예복으로 단장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투복으로 결혼 예복을요? 네, 이 구절이 그 전환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죠. 더러운 전투복을 벗고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새겨진 전투복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고통의 과정 자체가 영광의 일부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눈물, 한숨, 무릎 꿇음 같은 가장 고통스럽고 연약한 상징들이 보석, 찬양, 면류관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변화하는 뭐랄까 연금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결국 비극이 아니라 희극, 아니 성극이 되는 겁니다. 성극이요? 네. 모든 시련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위한 복선이었음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 초대장은 그래서 가장 잔인한 요구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71회 만왕의 왕의 초대장이라는 한 편의 시를 통해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치열한 전투장으로 우리를 부르는 한 특별한 초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유가 아닌 버림을, 뒤돌아봄이 아닌 전진을, 위로가 아닌 십자가를 요구하는 아주 단호한 부름이었죠. 하지만 그 혹독한 요구의 끝에는 모든 고통의 흔적이 영광의 증거로 변모하는 궁극적인 회복과 영원한 잔치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을 이 시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오늘 이런 초대장에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시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떠나야 할 본토, 친족, 아비집은 어디일지, 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할 만큼 소중히 쌓아온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